12월 1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감사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염려를 극복해 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또 친정이 매우 필요하지요. 애를 출산했다든지 또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친정에 와서 마음을 편하게 또 거기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친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7절에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 사람들이 오라 하는데 나는 결혼을 해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밭을 사서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소를 매입해서 소를 내가 시험하러 간다. 다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길가에 있는 비천한 자들 그리고 또 산울가에 가서 다 강청하에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잔치는 무엇일까요? 교회 가운데 예배지요. 예배.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의 자세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3절에도 참새도 제 집을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애의 모든 목마름, 모든 필요, 우리의 삶의 거처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셨거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축복하시는 것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근원적인 믿음, 온초적인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읽을 때 우리가 입술의 시인도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내 귀가 듣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주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 표현, 이 사랑은 이렇게 틈이 없잖아요. 여백이 없습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사랑할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 우리가 시편 91편 14절에 17절 말씀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경외함과 희생과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섬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심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우리에게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고, 부족하지만 다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조건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정말 비천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했지. 절대적인 사랑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것은 믿음인데,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 가운데 항상 먼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조이, 지저스, 오더즈, 그 다음에 유, 나입니다. 나.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기쁨이 오는 거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혼돈과 갈등과 약함 속에 두려움 가운데 꽉 차 있지만 주께서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세 번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었지요. 유일무이한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생명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절대적인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주셨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잠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 길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I am the truth. 내가 유일무이한 진리, 절대 진리라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인카네이션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지. 타버너클, 텐트를 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 신령한 저지라,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10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애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거지요. 또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영생이지요. Eternal life.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아들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가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현재 완료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는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거친 삶의 자리 근심하지 않도록 딱 주 앞에 인생을 맡기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